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이 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 인생의 교두보로 삼고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틀로 잡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 필요합니까? 아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가지고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인생이 참 절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 바라는 말은 아버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디메오란 말은 바디메오란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확한 자기 이름을 안 나와요. 어쩌면 이름이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옛날에 노비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지을 때 양반가에서 그냥 막 이상한 이름을 짓습니다.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런 이름 막 지어놓고 그게 그 사람이 이름이 되어버리고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리듯이 아마 이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또는 이름이 안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무명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분은 소경이고 앞을 보지 못하고 게다가 이분은 여리고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인생이 이 소경의 인생인 겁니다. 근데 이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간증에 나온 이분도 무병을 앓으면서 이렇게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가 예수 만나서 새 인생을 살고 회복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용산역에서 노숙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집을 지어서 그 집에서 배식하고 그 식사 대접하는 그런 일로 남은 인생을 사시는 분의 이야기 연정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깊이 만나서 새 인생을 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곁을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이 한 사람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 한 명을 깊이 만나 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와와하고 그냥 지나가는 한 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한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 주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소경거지가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아, 그 사람 지나가는구나, 이런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인생의 기회를 잡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인생의 기회를 잡기 시작한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갑자기 불러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따라 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경거지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는 세례 요한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누구다 하고 누구누구다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주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붙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 이 세 가지 사람에게 성령이 깊이 임했을 때 이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할 때 이것을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경거지가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외치느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의 왕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헌금기도하는데 특별히 건축헌금 기도할 때 늘 그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주려고, 네가 모은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려고 하느냐, 성전을 지어주려고 하느냐, 너 그 마음 너무 귀한데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건축은 누가 한다 합니까? 아들 솔로몬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마음을 들인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드리겠다는 그 마음 중심이 너무 귀하다는 것.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받아서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냐? 아니야.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겠다는 것. 그리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의 선왕이었던 사울에게서는 왕위를 뺏어서 너한테 줬지만은 너희의 가문에서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약속하십니다. 절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왕국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왕국이 망해버린 겁니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진 겁니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이냐? 선지자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입니까? 약속하셔놓고 왜 왕위를 폐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 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이르게 됩니다. 메시아 대망이 뭐냐 하면 다시 다윗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다윗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의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라고 칭했던 메시아라고 칭했던 이 세 그룹에 대한 얘기가 오직 한 사람에 대한 얘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구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합니다. 잠잠하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지금 유대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로마의 식민지 상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가 구역을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예수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모반이 일어나는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럽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한 거예요. 외정치하에 3.1 독립운동 시절에 갑자기 길바닥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습니다. 지금은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 자 또래이가 이러고 말지만은 외정치하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뭡니까? 잡혀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 이 예수님 향한 이 모든 모임이 반란 모임이 되었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하는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고백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향해서 선생님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은요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선생님 노릇 해 주십니다. 예수님 향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고백하고 달라지면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치료가 필요한 거지. 그럴 때 주님은 치료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예수님 향해서 메시아 다윗의 후손 이 고백을 하면요 예수님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이 교리적인 바른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믿습니까? 그거 믿고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좋게 의탁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예수 믿고 천당 갈 뿐 아니라 그 천국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절박한 상황 안에서 예수님 얘기 듣고서는 예수님에서 고백하는 말은 그가 들은 정도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로 하면서 예수님의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 깜짝 놀라시면서 그 사람 부르십니다. 부를 때 이 사람은요 자신의 겉옷을 번져버리고 앞으로 달려나가. 그리고는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아주 선명한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하기 원하나이다? 사람들이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 만납니다. 집중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이것 주님 앞에 절정적으로 갔을 때 돈 달라 해야 되나 건강 달라 해야 되나 자녀를 열어 달라 해야 되나 이것저것 막 중구난방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의 절박한 문제 그거 하나에 집중해서 그분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52절에 말합니다.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실 때 참 놀라운 일들을 보면요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맹인에게는 진흙을 이겨서 문탱이에다 이렇게 뒷 붙여주고는 갖다는 안 보이는데 진흙덩을 두덩이 붙여가지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지팡이를 찍고서 뚜닥뚜닥 두드려 가는데 눈탱이에다가 진흙 두덩이 붙여가지고 걸어가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온 구경 나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요 실로암마까지 걸어가면서 이 사람은 무슨 마음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낮아진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지나서 예수님은 치료하셨는데 오늘 소경거지는요 즉각적인 치료가 일어납니다. 너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예수님의 선포 신앙 고백과 선포가 맞물려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런데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 함이로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접어쓰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고 백성을 안위해주는 그 일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이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의 영향력 안에서 그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되심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 또 말하는 겁니다. 인자는 그런 왕이신 메시아 말고 또 하나의 메시아직이 있는데 그 메시아직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제사장 메시아. 예수님은 왕이신 메시아로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제사장 메시아로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인들 위해서 주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무슨 일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그의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메시아,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가는 그 예수님의 행렬에 인생을 동참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예수 만나고 이렇게 예수 따라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 은혜 받은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 받고 난 뒤에 예수 따라가는 여정을 걸어갔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서 왕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놀라운 사건들, 그분이 치유하시는 손길들, 그분이 인생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다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서 그 다음 예수 따라가는 여정을 걷지 않으면 그 남은 인생에서 열매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천국 백성인데 열매가 없어요. 별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절박한 인생의 처지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어서 이제는 그의 인생을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갈 수 있고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볼 수 있고 그의 인생을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따라가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간증에 나오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가 죽을 병에 들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살을 생각하고 온 처지니까 그냥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달라,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져달라 그랬더니 그 작정한 기도의 시간을 지나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은총의 역사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제가 함께 교제하는 수원에 있는 정광희 목사님이 이렇게 계신데요, 이분이 김천 예고의 미술 선생님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미술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이름 없는 병이 찾아온 겁니다. 이름 없는 병이 찾아오는데 병명을 알지 못합니다. 병명을 알지 못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병명이 나와야 뭐 수술을 하든지 조치를 취할 텐데 몸은 너무 아픈데 이름 없는 병이에요. 병명이 없는 병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남편도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동산병원에 가서 무조건 수술하자. 병명이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수술하자. 이게 묻지마 수술을 하려고 작정하고서 동산병원 입구에까지 간 겁니다. 동산병원 입구에 가서 의사한테 무슨 병인지도 모르게 무조건 수술대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처량합니다. 그때 아는 학부모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김천에 천성기도원이라고 참 좋은 기도원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 진단을 참 잘한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무슨 병인지는 알게 진단해 줄 거다. 그래서 차를 돌려서 동산병원에서 김천의 천성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천성기도원에 올라가서 원장님 앞에 더 앉는데 이게 치유사회자들은 견적을 내보거든. 한 달 입원하면 될지 2달 입원하면 될지 견적을 내봅니다. 영적인 어떤 진단을 하는 거죠. 김기문 권사님이라고 함께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고개를 짤래 흔들더라고요. 고개를 짤래 흔들면서 이거는 손대서 안 된다는 그런 사인이고. 그런데 원장님 손녀딸이 그 옆에 지나가다가 선생님 이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손녀딸이 김천 예고의 학생으로 있는. 졸지에 학부모가 선생님을 대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기도원에 기거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비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그런다고 병이 뭔 차도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분은 그냥 다 내려놓고 천당이라도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은데 천국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환상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환상이 열려서 어떤 장면을 하나 딱 보게 됩니다. 무슨 장면을 봤느냐? 자기의 딸이 있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애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트럭이 와서 애를 친 겁니다. 애를 치어서 애가 쿵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그 사고가 나는 바람에 학교를 1년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을 병원 생활하고 겨우 살아서 이제 건강한 생활하고 이제 시집도 갔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아이가 꽝 하고서 충돌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가 떨어졌는데 요즘 보험 처리가 좋아요. 가해자한테는 참 좋지만은 그렇게 인사사고가 나면 사망사고가 아닌 다음에는 감옥에 가진 않아요. 나머지 중개는 다 누가 하느냐? 보험회사에서 다 중개해버립니다. 피해를 일으킨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보험회사가 중간에 있어서 이것저것 병원 처리하고 돈 보상하고 다 처리해 줍니다. 근데 6개월 동안이나 입원해 있는 큰 사고를 만났는데 그 가해자가 한 번도 안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손해를 봐서 애가 인생에 지금 긋느냐 못 긋느냐의 고비를 지나가면서 끙끙 앓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사고 낸 사람이 한 번도 안 찾아오고 그 속상했던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앙금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뭘 보여줬냐 하면은 그 사고 났을 때 한 장면, 애가 나가 떨어지는데 그 교통사고 낸 그 운전기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운전기사 보여주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젊은 애가 동동 구르면서 그냥 당황해 있는 겁에 질려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보여줘요.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고 내서 그냥
쩔쩔매고 있는, 당황해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보여줘. 그거를 보고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용서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 이제 죽어가는데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 택시 기사, 우리 아이 친 그 기사 용서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몸이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김천예고의 선생님 하다가, 가수 김호중 나왔던 그 학교입니다. 김천예고 선생님 하다가 대전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신학을 하고 수원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 가야만 만나는 건지도 몰라요. 왜요? 왜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되었어야 주를 만나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왜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를 만나게 됩니까? 십자가와 눈높이가 그때 맞아집니다. 돈 있습니까? 권력 있습니까? 점섭니까? 자녀가 잘 돼서 빵빵하십니까? 그 가진 채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으면 안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의 그 영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마음이 높은데 하늘 끝까지 높으면요, 하나님이 팍 꺾어버립니다. 낮추신다고요. 왜요? 왜 낮추십니까? 십자가와 눈높이가 뭐하게 하시려고? 맞추어 주시려고. 그래야 천당 가죠. 그래야 중생하죠. 그래야 거듭나죠. 그래야 예수 만나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고, 깨어질 대로 깨어져 있어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도 십자가와 눈을 안 맞춰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만이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속된 말 짓불도 없는데,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강력한 용기이고 인생을 풀어가는 위대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추는 것에 돈 안 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의 초청은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신 그 모든 일에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에게는, 그게 응답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왕으로 역사합니다. 죄를 사하여서 그 다음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생의 문제들 속에 개입하셔서 풀어가시고 열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제사장이시고 지금도 다윗의 자손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제사장과 왕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뭐만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겸손과 믿음.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거기에 반응하는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겸손,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광의 모든 성도들을 예수 만나서 예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메시아가 되셔서, 왕이신 메시아가 되셔서 문제는 풀어주시고 원수는 쫓아내시고 죄는 사하여 주시고 상처는 싸매어 주셔서 남은 인생 새롭게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인생 다하는 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안에서 우리 품어주시고 받으시는 그 은혜에 모두가 이르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